오늘 읊조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0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기로 고기도 그렇게 드리고 들어주시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들어주시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들어주시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들어주시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40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파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찬송가 42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뭐라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자, 예배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 안에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저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또 경배하여 하나님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것보다 더
우리의 이 죄와 모든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신령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을 경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받는 그 사랑의 성령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온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혼들의 이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각 구역들마다 또 각 가정에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귀한 초청 주일에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2주간 진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또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 초청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주의 전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전에 들어온 자들마다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하나님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룩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적마다 하나님 악한 사탄들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전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조로 불러주시고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을 초청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적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사들이 곧 예배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을 들어가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문제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보고의 힘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화와 수생에 그들의 표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과 만국을 다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점 깊어가고 또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역시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아름다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단풍을 보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단풍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에는 단풍이 있을까? 꽃이 필 수도 있겠는데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들이 맺히고 단풍이 있을까? 단풍이 들면은 이제 나무가 이제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막 그럴 텐데 이제 이런 생각, 성경에는 이런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는 나무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단풍이 들은지 안 들은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들지 안 들지, 나무들이 잎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세계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이 땅에서 귀함도 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기쁨,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간 상태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이제 천년왕국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우리 각각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텐데 죽은 다음에 이 부활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상태를 이제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들이 구원의 완성이나 파멸의 절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할 때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죽은 다음에 부활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오늘 표현해 보게 되는데 둘째 사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파멸의 절정이 이제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안식을 취하거나 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중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올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자, 죽은 자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말하기보다는 죽은 자의 영역, 상징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죠.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따로 있기보다는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할 때는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를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올은 무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스올은 무덤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스올은 어떤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올에 내려갈 때 이미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서 심판하고 어떤 형벌의 장소, 그런 의미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스올은 죽음의 상태, 죽은 자들의 영역, 이런 의미 정도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음부에 해당되는 단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데스는 구약의 스올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서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사실 이 하데스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보다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신약 시대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중간기. 구약이 말라기서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신약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시기가 있죠. 그 사이 약 300년 이상 가까이 되는 그 기간들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간기 동안에는 유대 사회에서 랍비 문헌들이 많이, 성경은 말라기로서 끝나게 되고, 말라기 이후에 많은 랍비들의 문헌들이 나오고, 특별히 묵시 문학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종말에 대한 묵시 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 중간기 때 문헌 속에 지하 세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지하 세계에서는 경건자와 불경건자 사이에 공간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기보다는 묵시문학적인 랍비 문헌 속에서 이런 이 하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가 죽으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제 많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데스는, 성경이 말하는 하데스는 죽은 자의 영역을 역시 지칭을 하게 되고,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은 다음에 불이 막 있는 그 음부에 불에 타고 있는 그 음부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손끝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올 때 입에 좀 대달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데스가 중간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로도 쓰이기도 이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 죽은 자의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성경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장소를 이제 가리키면서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지금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죽은 자들은 지금 자는 자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 안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금 다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고 있는 상태. 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깨어나게 되겠죠. 이제 곧 다가올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이렇게 천국과 낙원으로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자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요. 죽음의 상태를 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다. 자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잠을 자는데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잠을 자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세상을 떠나 잠을 자고 있는 자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세상이 이제 마지막 임종 때를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평안하게 정말 자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죽지 않으려고 발톱발톱거리고 그렇게 똑같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잠을 자고 있긴 하지만은 두 부류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학생들은 수험일 전날 아마 잠을 잘 때 편히 잘까요? 푹 자겠죠. 잠을 잘 때 뭐 걱정하지 않고요. 뭐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자지 않을까요? 푹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갈 때 편하게 가서 시험을 치겠죠.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시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으면 수능일 전날 잠을 자는데 잠이 올 수가 없죠. 완전 포기한 사람이야 잠을 자겠지만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왜요? 내일 그 시험에 쓸 게 없으니까요. 이게 대학 시험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내일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편히 자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정말 엄중한 백보자 심판, 정말 이 주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심판을 하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 뭐 시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을 잠을 자고 있을 때 편하게 자는 자들을 마치 낙원에 있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기는 하지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영원한 둘째 사망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 자는 상태를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깔비아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간 상태란 축복과 기대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축복의 상태는 잠정적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가 사망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셔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이 참여하는데 그 사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간. 기대하는 상태라는 거죠. 왜요? 부활의 아침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되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가 지금 이 중간의 상태가 축복의 상태고 기대감에 가득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간 상태에서의 이 축복은 사실 완성된 게 아니죠. 진짜 완성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잠을 자더라도 편안하게 잔다고 해서 이게 완성된 천국은 아니죠. 완성된 천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난 자들은 이 놀라운 축복의 상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죽고 잠을 자게 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멈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들이고요. 죽으면은 시간이 죽은 자가 죽은 지 1년 됐다. 내가 죽은 지 1년 됐구나. 죽은 지 한 10년쯤 됐다. 그런 계산들은 없어요. 푹 자고. 여러분, 피곤해서요, 확 쓰러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떴더니 아침이에요. 나는 정말 한 10분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하룻밤이 확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마 우리 죽음의 상태가 그럴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자고 깨어날 겁니다. 눈 떠보면요, 부활의 아침.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이 지나지만은 여러분 개인으로는요, 세상을 떠났다가 곧 눈을 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시간의 상태니까.
그때 주님을 뵙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가 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상태를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정말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편하게 쉬게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천년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이 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문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천년 동안의 그런 많은 이 사건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천년 왕국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이런 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는 신학자들도 서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신학적인 견해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나는 이런 쪽으로 이제까지 배웠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입장도 있구나. 그 정도에서 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건 틀렸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신학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게 되면 다음 시간에 제가 도표를 좀 준비를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천년설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 천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천년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전 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오늘 말씀처럼 천년의 왕국이 일어날 거다. 그런 거죠. 전 천년, 후천년은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천년입니다. 전 천년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과는 상관이 없다. 이 기간 없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년, 2년, 3년 10년, 100년, 1000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서 이것이 꼭 천년의 어떤 숫자상 어떤 기간상의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보면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게 10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다가 잡아넣어서 결박을 시킨다는 거죠.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그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꼭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신약시대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시대 전체가 1000년의 기간에 해당이 된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들이 결박을 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왕노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각각 차이가 나서 죽지만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지만은 종말을 맞는 순간 마지막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가 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부활을 한다는 거. 부활을 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상적 천년 통치 후에 재림하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생각이에요. 무천년설은 따로 천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 속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나라가 다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 살고 있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지금 다 묶여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천년의 왕국 속에 살고 지금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삶을 쭉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 설입니다. 다음 것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 각각의 천년설들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다들 근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틀리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무천년설인 것 같기도, 이렇게 보면은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저 각도에서 보면 후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은 후천년적인 생각들인데 지금 기독교회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무천년설이나 아니면은 세대론적인 전천년설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옹호를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복락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부분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에 중간 상태에서도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 때에도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예비되었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족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